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점입니다. 사물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반드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원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치를 알아내면 신비하다고 여겼던 오묘한 것들이 평범해집니다. 그렇듯이 주역은 아주 복잡한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태풍대각계는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를 말합니다. 괴상처럼 상계의 연못 물이 넘쳐서 학계의 나무를 덮쳤으니 사나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나운 변화는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의 때를 맞이한 초육에서 보면 자용백모하는 정성스런 마음을 모아서 위태로운 시기를 넘기는 것입니다. 구이는 노부 듣기 여처 함으로써 대가의 어려운 때에서도 후일을 계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교의 유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으로 이어지듯이 사람도 자식으로서 자신의 DNA나 모든 정보를 계승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3은 동이 요한이 집의 용마루가 흔들리면 집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자신의 소임도 다할 수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으니 복잡하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험난한 태풍 대가의 때라 할지라도 가는 발을 두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 대각계 외계인 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대각계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동융이니 길커니와 유타이면 인하니라. 구사는 기둥이 높아짐이니 길하거니와 다른 것을 두면 인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효는 강한 뜻을 가졌지만 대가의 어려운 때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상입니다. 동융인이는 기둥을 높인다는 의미로 구호 인군을 도와서 높이 받든다면 길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사효와 초육효가 응이 되는 자리이니 근본도 생각하고 그 행동은 바로 곁의 구호 인군을 융숭하게 받더니 자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유타이면 인하니라는 구사효가 마음이나 행동이 구호 인군에게 있지 않고 초육효에게 연연해 한다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외호계가 이어중 리계로 높이 솟아오르는 해가 밝게 비추듯이 구오효와 합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사효가 동하면 감중년 감계이니 물은 아래로 흐르고 험하니 초육효에게 향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동륭지길은 불요호 하야 일세라 하셨습니다.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사효가 초육효와 감응하지 않으니 길해지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태풍 대각계 구사효를 받으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으면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직급이 아래인 사람과 허물없는 교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긴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태풍 대각계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고양이 생화하며 노부이 듣기 사부이니 무구이나 무엘이라. 구오는 마른 버들이 꽃이 나며 늙은 지엄이가 그 젊은 남자를 얻으니 허물이 없으나 명예도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태풍 대가의 때에 인군의 신분으로 강건 중정한 위치에 있으나 정응도 없고 상비하는 상육효는 쇠약한 음이니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양이 생화하면은 구오효와 상육효는 음양간으로 상비하니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 상입니다.
생재는 뿌리가 튼실해지고 싹을 틔웠으니 후일을 기약하지만 생화는 가지 위의 꽃은 열을 지나기 어려우니 오래 못 가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노부에서 지엄이 부는 상육효를 가리키는데 태풍대각계의 끝으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 늙은 지엄이로서 말합니다. 득기사부에서 지압이 부는 건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늙은 지엄이가 젊은 남자를 얻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손을 번창시켜야 함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구이효는 길하다고 하였고 구오효는 그저 사는 것에는 허물이 없지만 자랑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고양생화이 하가구야이며 노부사부이 역가취야로다 하셨습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는 것은 오래 갈 수 없으며 늙은 지엄이가 젊은 지아비를 얻었다는 것은 역시 추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태풍대각계 구오효를 받으면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오래 갈수록 어렵습니다. 시작은 광대하나 결과는 손해를 면하기 어렵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태풍대각계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과섭멸정이라 흉하니 무구하니라. 상육은 지나치게 건너다 이마를 멸함이라 흉하니 허물할 데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태풍대가 상육효는 대가의 때가 맨 끝에 와 있으니 그 기세가 험난합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바뀌고 흡수되는 전환기의 어려움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대각계 효사에서는 유독 흉을 많이 말합니다. 상육은 재질이 약한 음으로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니 대가의 험난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섭멸정이라 흉하니는 유약한 음으로 대가의 험난한 강을 건너려다 물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이마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멸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흉하다는 재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험난한 곳에 뛰어들어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니 먼저 자신을 희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흉하다고만은 할 수 없으니 허물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과섭지웅은 불가구야이니라 하셨습니다. 연못의 깊은 물에 빠져서 흉한 것은 어려운 때에 살신 성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물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태풍대각계 상육효를 받으면 주로 이 효에서 이마를 다칠 수 있습니다. 낯선 길을 나서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